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치 성막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여기서 주장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 더욱더 친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말씀으로 섬기는 이 사역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마침 그 시간까지 주님을 영광 얻으시고 주님의 말씀 드높여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27장 이제 노 범죄단의 이제 재료 여기에서 좀 살펴보죠. 7장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 성막을 보게 되면 성소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휘황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금 그리고 아름다운 색깔들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소를 나오면 온통 보이는 게 놋밖에 없어요. 놋.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밖에는 머무르면 신앙생활의 진짜 맛을 모르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은 뭐냐면 점점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분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 주신 것들을 더욱더 많이 향유해 가는 삶, 이게 영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누리는 삶, 풍성한 삶, 단순히 생명만 얻고 구원만 달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 이런 사람들은 되게 소수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성막 전체의 문을 봤을 때 문이 되게 넓잖아요. 20규빗, 10m 되는 큰 문이잖아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놋 범죄단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아직. 뭐가 본다고요? 온통 보이는 게 놋밖에 없어요. 금수 자체가. 근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치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비유 아시죠?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주님을 섬겼던 물 떠온 종들은 알려라. 기억나세요? 물 떠온 종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만 있으면 항상 그게 그거예요. 항상 그게 그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교회 오니까 오는 거 가니까 가는 거 기도하기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달라져요. 우선 여기 다시 27장 1절에 보면 이제 재료를 좀 보세요 한번. 너는 시뜸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곳의 높이는 3규빗으로 하며 제단의 네 귀퉁이 위에 제단의 뿔들을 만들되 그곳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제단을 놋으로 입히며 3절에 보면 놋 제단과 연관된 기구들을 다 뭘로 만들라고요? 놋으로 만들라고. 놋으로. 그래서 범제단을 놋 제단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죠. 성경에서 이 놋이 어떠한 용도로 쓰여졌는가를 보게 되면 놋 제단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놋으로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마다 항상 놋이 나와요. 놋이 나오면 악과 연관돼서 악.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심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2절. 신명기 28장 22절 23절만 보시죠. 23절. 또한 내 머리 위에 내 하늘은 놋이 되고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쇠가 되며. 지금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 머리 위에 내 하늘은 노시 된답니다. 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는 길, 인생의 길 너무 고단해서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처방이 뭘 내려주셨죠? 뭘 달라고요? 노뱀을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은뱀이 아닐까? 왜 금뱀이 아닐까요? 왜 노뱀일까요? 이것은 바로 못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여러분, 이 노뱀은 십자가를 나타내주잖아요. 십자가는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심판받은 곳이에요. 인정하시죠?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막연히 하나의 감상?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매달리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곳입니다. 심판하시는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등장하잖아요. 같이 묘사하잖아요. 거기 보면 나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들린다, 걸린다 이런 표현을 대할 때마다 바로 번제단에 매달려 있던 희생 제물을 연상합니다. 연상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죠. 시작.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십니다. 나 곧 내가, 예수님이 땅으로부터 들리면, 십자가죠.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지금 십자가 자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그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문제죠. 그죠? 자기가 원하면 예외 없이 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노뱀처럼 들리면 모든 사람 내게로 이끌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사건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해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희생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또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요, 영광 가운데 자신의 교회를 살피시고 심판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거기 노시 나와요. 1장 15절. 요한계시록 1장 15절.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나오죠? 놋 같으며 심판주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놋에 대한 내용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항상 거기에는 evil, 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악. 맨 처음 언급된 곳이 창세기 4장 22절입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놋으로 된 전쟁 무기를 만들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삼손은요, 삼손은 놋으로 된 족쇄에 묶인 거 기억하십니까? 4세기 16장에 보시면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과 투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다 놋으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같은 장에 보시면 사울도 동일하게 노수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옷을 입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나야. 당신은 당신이고. 사울 옷을 입으려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좀 어색한 거예요. 벗어버리잖아요. 억지로 입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요.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남의 옷 입지 마세요. 자기 옷 입으셔야 돼요.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죠? 각자의 스타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인생, 나만의 소명, 나만의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적용할 수 있겠죠? 또 찾아볼까요? 시편 107편에 보시면요. 시편 107편 보세요. 죄악으로 인해서 사로잡혔던 백성들을 꺼집어내실 때, 감옥에서 꺼집어내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16절 보세요. 16절. 시편 107편 16절. 그분께서 높 문들을 깨뜨리시며 쇠 밑장들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8장 보세요.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집이 힘줄이야, 힘줄. 근데 그게 보통 힘줄이 아니라 쇠 힘줄. 이마가 보통 이마가 아니야. 높 이마가 나와요.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닐까요, 혹시? 시작. 너는 고집이 센 자요,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안 믿을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하신 거야. 미리. 왜? 너는 고집이 센 자이기 때문에, 쇠 힘줄이기 때문에, 이마가 노시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돼요. 유연하셔야 돼요. 너무 강하시면 안 돼요. 부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노 이마를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아까 이 번제단은 모형론적으로 봤을 때 뭘 예표한다고요? 그렇죠. 지옥. 확인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6장보다는요 14장으로 가시죠. 요한 6장 8절에 보시면 사망과 지옥이 나오죠. 근데 1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그 번제단은 결코 불이 끓이지 않는 곳이죠. 항상 불이 타야 되는 곳이라는 걸 아까 레위기에서 6장에서 봤죠.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10절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온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어떤 곳입니까? 이 지옥은 밤낮 영원히 끊임없이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이 보여주는 곳이에요. 번제단이. 지옥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번제단 보시면 속이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속이 비어있죠? 그 속에 그물망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짐승을 태워야 되니까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다고 아까 읽으시고 기억나세요? 네. 1시간도 안 되는데? 기억나세요? 비어있어 속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지옥은 가득 차지 않습니다. 지옥은 가득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요. 그물망이 아래에 있잖아요. 아래에 있어요. 여기를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서 잠언부터 보자. 잠언 15장. 제단 아래에 그물망이 놓여졌던 것처럼요. 잠언 15장 24절에 보시면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지옥을 어디에 있다고요? 아래에 있답니다. 아래에. 이사야서 5장 볼게요. 이사야서 5장. 번제단은 지옥을 예표하는 속막의 기구인데요. 속이 비어있다는 것은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4절 보세요. 여러분, 지옥이 스스로 막 움직인다는 거 아세요? 움직입니다. 스스로 확장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옥은요.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야, 지옥은 확장합니다. 자기 입을 벌립니다. 한량없이 벌립니다. 잠언 27장 20절에 보시면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똑같죠? 그죠? 속에 비어 있습니다. 항상 확장합니다. 스스로. 지옥은요. 밑에서 나온 지옥이에요.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번제단은 지옥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성막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번제단 설명할 때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적용이에요. 실제로 번제단에 대한 교리적 적용은 뭐라고요?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이곳은요, 물론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갈보리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근데 놋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놋이요. 여러분, 놋이요, 모든 금속 가운데 가장 단단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이나 은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놋 그러면 뭔가를 견디는 어떤 권능을 상징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33장 보세요. 신명기 33장. 힘, 권능. 신명기 33장 25절 보시면 이제 아셀 지파를 축복하잖아요. 모세가 축복하는데, 축복하시는 과정에서 25절 보시면 내 신은 신발입니다. 내 신은 쇠와 놋이 되리니 내 날들이 어떠함 같이 내 힘이 그러하리로다. 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힘, 파워와. 다시 예레미야 1장 보세요. 예레미야 1장. strength. 그리고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18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소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예레미야를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겠대요. 예레미야 1장 18절. 완악한 백성들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18절. 보라, 내가 이날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곳의 통치자들과 그곳의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을 칠 방벽을 세운 도시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노라. 그들이 너와 싸우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야, 이기지 못해요. 견디는 파워가 있어요. 스트렝스, 힘이 있어요. 견디는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의 불을 견디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소멸시키시는 불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참 본단이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만이 심판의 폭풍 아래에서 견디시고 소멸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누가 예수님께 심판을 가하셨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예수님 치신 거예요. 볼게요. 한번 스가랴서 보세요. 스가랴서 13장.
13장 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를 위해 두리라. 이 예언은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예언되어 있는 성취가 되었죠. 이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치셨다고요? 만군의 주가 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반드시 처벌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재판장들이, 판사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극악무도한 무질서한 세상이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스티스. 정의로운 분이세요. 사람의 죄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를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속죄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예가 많이 나오죠.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던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당한 순양에 대한 모습. 순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 헌신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를 주는 거예요. 사랑에는 헌신이 다 공반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랑해야지 결혼하잖아요. 그죠? 헌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바로 창세 전부터 예비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번제단의 그 헌물을 받으셨다는 표시로 불을 내리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불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번제단 뿔에 희생 제물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걸어놓기도 해요. 뭐예요? 그걸 보면 뭘 볼까요? 저 희생 제물이 내 대신 죽었어.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 끝났어. 이걸 깨닫게 됩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시편 118편 볼까요? 그 사실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시편 118편 27절 보세요. 시편 118편 2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멜지어다. 희생물을 어디에 메었다고요? 제단 뿔들에 메어요. 그러니까 불로 희생 제물을 제단 뿔에 메어 놓습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희생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따라서 보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번제단이 교리적으로 지옥을 모형주로 보여준다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불꽃 가운데 형벌을 받으실 때 그 고통을 나타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지옥 가운데 계신 거예요. 목마르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다 뭐에 구워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 먹고 불로 태울지니라. 불에 구워 먹고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지옥에 가셨습니다.
여기 다시 27장에 보시면요. 번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foresquare라는 말 나오거든요.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걸 가지고 보세요. M.R. 디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27장에 보면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거 뭐냐면 사면 모두를 접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전 세계적 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요. 사면 모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다만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양만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해함으로 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라는 말에다가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적어놓으세요. 네모 반듯하게 하고 여기 17장 1절에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함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함물이시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뿔이 번제단의 사면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북쪽 north, 동쪽 east, 서쪽 west, 남쪽 사우스 뭐예요? 북동남서 뉴스 그죠? 뉴스잖아요. 뉴스 정말 기쁜 소식 십자가의 소식은 정말로 굿뉴스 아니에요? 굿뉴스잖아요. 이 소식이란 말이 영어로 뉴스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뉴스의 아나운서들이 되셔야 돼요. 이 뉴스의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노력하세요? 뉴스 아나운서로서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아까 이 번제단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에 대한 사실, 죄에 대한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노제단을 직시하지 않는 한 속죄 없이는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리심 없이는 사면이 없잖아요. 죄가 태워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습니다. 태워짐이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출기 29장을 보세요. 29장 42절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있었던 번제단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42절 보시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의로워질 수 있고 믿는 모든 자들의 칭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칭의가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는 근거가 됩니다. 십자가가요. 바로. 근데 29장 37절 위를 봐보세요. 37절 너는 1일 동안 제단을 속죄하여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이에 마찬가지로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모든 죄인들은 깨끗함을 입습니다. 믿음으로. 마치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니까 그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치유받습니다. 깨끗함을 얻습니다. 다시 레위기 9장에 보세요. 한번 레위기 9장 여기 번제단에는요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높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말씀하셨거든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요. 희한하게. 레위기 9장에 보세요 한번. 레위기 9장 22절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죄 헌물과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 드리기를 마치고 그 다음 뭐라고요? came down 내려왔대요. 무슨 얘기일까? 그건 번제단이 높은 곳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 아니겠어요? 내려왔다니까? 그죠? 번제단이 높이 세워졌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구주께서 갈보리라고 하는 언덕 위에서 높이 들리웠음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아까 기억나시죠? 거기다 적어놓으시면 좋겠죠? 그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32절 적어놓으면 좋겠네요. 내려왔다는 말에. 요한복음 12장 32절. 노 번제단의 재료, 찢김 나무에 노슬이 폈죠. 찢김 나무는 뭐예요? 우리 주님의 썩지 않으시는 죄 없으신 인성을 얘기하잖아요. 안 썩는 나무잖아요. 잘. 그죠? 주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셨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죠? 이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무로서의 인성이 필요한 거야. 인성이. 그죠? 나무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특징은 뭐예요? 특징은 각 모서리에 네 뿔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들어졌고요. 그죠? 그리고 운반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고리 끼웠다는 사실. 여러분, 뿔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뿔? 뿔 그러면? 힘. 맞습니다. 여러분, 뿔을 찾아보면요, 두 가지 종류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 뿔은 생명의 뿔입니다. 생명의 뿔. 한번 열왕기상 1장 보세요, 한번. 이상하게요, 죄를 범한 죄인들이 어떤 미움을 당할 때 꼭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단 위에 뿔을 잡습니다. 그걸 잡으면 살았나 봐. 그래서 보세요. 열왕기상 1장 50절 보세요. (1장 50절)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들을 잡으매. 뭘 잡았다고요? 뿔들을 잡았대요. 어떤 이가 솔로몬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보소서 그가 제단의 뿔들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칼로 자신의 종을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오늘 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였나이다 하며. 자, 위협권에 있을 때 뭘 잡았다고요? 뿔을 잡았어요. 근데 2장에 보세요. 2장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뿔 잡고 죽은 사람이 나와. 여기는요. 보세요. 28절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소식이 요압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요압이 돌이켜서 압살롬을 따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이더라. 반역했잖아요.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들을 잡으니라. 근데 29절을 보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도피처로 뭘 사용한 거야? 뿔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뭐만 잡으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만 잡으면 삽니다. 살아요. 참 놀라운 교훈이죠. 시편 18편 2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주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뿌리신 분. 하나님 우리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뿔만 잡으면 살 수 있는 놀라운 일 열어주셨습니다. 이 뿔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안전을 보여준 놀라운 교훈을 이 제단의 뿔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또 이 뿔은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권능과 힘을 상징해요. 하나만 찾아보죠. 하박국 3장에 보세요.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이가 나온 하박국, 그죠? 나온 다음에 있죠? 초선에서로 가면 찾기 힘드신 분 계시죠? 그죠? 하박국 3장에 보시면 4절. 하박국 3장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돼서 재림의 행로를 언급하시면서요. 4절에 보면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뿔은 바로 힘, 권능을 상징합니다. 여기다가 뿔에다가 스가랴서 1장 18절로 20절 적어놓으세요. 거기도 이 뿔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듭해서 이 뿔이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또 사용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거예요. 권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죠. 그죠?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뿔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만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능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뿔을 잡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 능력이란 권능이란 말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무제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붙들어 맨 것은 세 개의 못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내려올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단에 묶여 있었던 것은요, 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양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묶여 계신 거였어요. 그분은요, 스스로 묶이신 것이었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상에 있을 때요, 원수들은 예수님을 내려오도록 충동을 했습니다. 그분은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노제단은요, 성막 모든 중심에 있습니다. 노제단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주 화려한 금을 보려면 먼저 피를 거쳐야 돼요. 피가 없이는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피를 본 다음에 금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 노제단 속에요, 그물망이 있죠? 그물망 다시 보세요. 26장. 참 재밌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해봤는데, 이건 저의 의견이니까요. 한번 그냥 참고만 하세요. 26장, 27장. 여기 보면 4절. 너는 제단을 위해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물 위에 곧 그물의 네 귀퉁이에 노꼬리 4개를 만들며 그물을 제단의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의 중간에 이르게 하고. 여기 지금 그물 나오죠? 이 그물이 용어로 뭔지 아세요? 예? 네트워크. 예,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안에 넷이 있고요. 네트워크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트워크. 저는 이걸 읽으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네트워크? 네트워크로 하나 되는 세상. 전 세계를 네트워크로 하나로 묶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됩니다. 그죠? 이 단어가 번제단에 쓰였다는 것은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를 묶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세계 정보자들이 묶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묶고 계세요. 확인해 볼게요. 스바냐 3장 보세요. 스바냐 3장.
스바냐서 3장 보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학계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학계의 스가랴 바로 앞에 스바냐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8절. 스바냐서 3장 8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United Nation, UN 생각하면 돼요.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경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다 온 민족이 모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붙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하나님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40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모아. 세상이 왜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촌, 세계화 왜 하나가 되고 있을까요? 종교가 통합되고 있고 문화 이게 다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등장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빅브라더,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불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안 돼. 음모론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예전에 여러분 농업사회였죠. 그죠? 그러다가 산업혁명 통해서 산업사회로 왔어요. 그리고 신형사회로 갑니다. 그러다가 정보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지금은 유비쿼터스 사회라고 그래요.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어디서나. 이게 뭐 베리칩, 생체칩이 될지 그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9.11 테러 이후에요. 통과된 법이 하나 있어요. 그 법이 이름이 뭐냐면 애국법. 애국법이 뭐냐면 만일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지시에 불응하게 되면 집단 수용시설에 가둘 수 있는 초헌법적인 법이 통과된 거예요. 현재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베리칩일지 생체칩일지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거.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 나오죠. 아시죠? 사고 팔이를 못하잖아요.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근데 이게 언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보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나오는 것이요. 근데 이 짐승의 표로 가기 한 전 단계일 수 있어요. 근데 베리칩은 짐승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런 책을 읽으면 모든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고 파는 데 있어. 매명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는요. 사고 파는 매명이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사람이 받는 게 표예요. 성도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에 경배할 때.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단순히 사고 팔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경배하기 때문에. 포커스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오늘날 나오는 모든 그런 음모를 읽으면 다 이게 유비쿼터스 카드, 현금에서 카드로 하고 카드에서 이런 얘기만 나. 사고 파는 데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짐승의 표가 나오기 전에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베리칩이 아닐까. 근데 이 베리칩을 나중에 안 받게 되면 정부에서 비기 납품도 못하게 하고 물건도 못 사게 하고 어려움이 없고요. 또 관공서 수입도 금지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전조이지 짐승의 표는 아니라는 거. 제가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 번제단 속에 뭐가 쓰였다는 거? 네트워크란 말 쓰였다는 사실. 이 의미심장한 거 하나님의 심판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네트워크란 말도 있고요. 그물이란 말 또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이 넷을 찾아보면 희한하게도 적그리스도가 원한대요. 미치게 돼요. 사악한 자가 그물을 원한대요.
금을. 그건 숙제로 맡길게요. 찾아보세요 한번. 재밌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요. 그죠? 요즘 011, 010 뭐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가입자의 현재 위치가 다 드러난답니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나가면 그 사람이 마지막에 머물렀던 위치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현재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다 파악이 돼요. 요것 때문에 많은 젊은 여인들이 헤어졌대요. 다 헤어졌대요. 그러니까 사생활이 점점 없어지는 거고 있죠. 사생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세상이에요? 빅브라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참고가 내가 이건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하면 나와서 정리해 보는 거니까 참고를 알아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을 받으신 증거로 뭐가 떨어진다고요?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표식을 하시는데 우선 레위기 9장 보세요.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 24절에 보시면 이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옵니다. 보면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야,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내린 불은 하늘에서 내린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성막이 중공되어서요 하나님께 복원하는 의식에서도 번제단에 드린 희생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불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번제단 위에 붙은 불은요 절대로 인간이 피운 불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피운 불이 아니에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인재가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성막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불이 주 앞에서 나와서 살라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백성들이 엎드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다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은 주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 속해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도움이나 인간적인 공헌도 이 제단 위에 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태운 거예요. 100% 하나님의 공로로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께 정하신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죽습니다. 그 예가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이상한 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이상한 불을 가지고 드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 즉사했잖아요. 죽었습니다. 즉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생물에 대해서 그분이 받으셨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도 마찬가지고 엘리야의 희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떨어졌잖아요. 다. 그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태워진 제물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직 죄를 범하시죠? 그죠? 죄를 범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미 용서됐습니까? 용서되지 않았습니까? 용서되었습니까? 용서되었습니다. 그죠? 다 아시잖아요? 용서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죄가 과거의 죄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원죄만. 그게 뭐지? 큰 교회 있어요. 원죄만 용서받죠. 원죄만.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다 죄산 받은 거예요. 다. 영원한 구속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요. 이 복음의 사실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르죠? 다른 거잖아요.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는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물론 연약하니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이 상실되는 건 아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 영원한 거예요. 이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교제가 회복됩니다. 저기 2주 전인가요? 어떤 부부가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평일날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알겠다고 오시라고 했더니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되게 나오고 싶어 하세요. 1년 동안 망설였대요. 그 망설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못 나오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단번에 속죄 받았는데 죄 용서 받았는데 왜 또 죄 용서를 구하지? 그것 때문에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 그래서 못 나오신 거래요. 제가 그래서 1시간 동안 제 10월달에 책이 나올 텐데 믿는 자의 두 본성에 대한 이야기, 신분과 상태, 관계와 교제, 구원을 위한 용서와 교제 용서 쫙 그냥 포인트만 얘기해 드렸어요.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어요. 클리어 이해되신대요. 계속 연락이 와요. 계속 문자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현재. 근데 지금 교회가 좀 멀어서 모르겠대요. 사실은 제가 되게 가까우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게 단번 속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 과거 현재 용서됐는데 왜 용서를 구하느냐? 왜 구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구원은 끝났어요. 이미요. 하나님 자가 됐어요. 자녀가 된 이후에 이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재판장에게 구하는 게 아니죠. 판사가 아니지.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야. 그럼 아버지와의 멀어지는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게 자백이고 회개고 용서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를 이제 이해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자백하고 회개하면 교제가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잖아요. 용서되었잖아요. 그 양극단이야. 한쪽은 계속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계속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쪽은 구원이 안 받으신 분들이겠죠. 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백과 회개의 용서를 안 구해. 양극단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7장 6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 이제 번제단을 운반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게 마련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민수기 4장에 보시면 이 번제단을 어떻게 덮었는지 이동할 때 나오거든요.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민수기 4장에 보시면 13절 보세요. 4장 13절. 또 그들이 제단의 죄를 버리고 이제 고아세 아들들이 의무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지고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단. 또 그들이 제단의 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제일 먼저 자주색 보자기를 더 펴고 해주세요. 자주색 보자기. 그리고 14절. 그들이 제단에 섬길 때 쓰는 제단의 모든 기구, 향로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그 위에 두고 오소리 가죽 덮개를 그 위에 펴고 그곳에 막대기를 끼울지니라. 제일 먼저 뭐를 덮었습니까? 왕의 색깔, 자주색으로 싼 유일한 성막 기구가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 여러분 자주색이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자주색? 자주색. 왕, 그렇죠. 왕. 왕에 입는 옷이잖아요.
뭐냐면 번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영광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다가올 영광과 얼마나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제단이 저색으로 쌌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이 나오죠. 연관되어 있습니다. 번제단 위에 뭘 쌌다고요? 다주색 보좌를 쌌다는 사실. 이거 뭐예요? 바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고난과 영광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주색 보좌기 위에 또 뭘 덮었어요? 우후장충한 옷을 덮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의미를 몰라요. 분별을 못합니다. 가치를 분별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강도가요,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억하십니까? 그죠? 이 회개한 강도는 다주색 보좌기를 보는 거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옆에 있던 십자가 분이 어땠습니까? 사악한 능력은요, 오수리가 능력 봤어요. 네가 메시아면 내려가봐. 우리도 내려 구해봐. 오수리가만 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다주색 보좌기와 오수리가죠. 이렇게 보면 번제단은 죄를 심판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장소였다는 사실이에요. 휘장이 죄로 인한 분리, 막힘을 말한다면 번제단은요,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물두농원하고 마찰이네요. 기지개 한번 칠까요?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야상님, 참. 출애굽기 30장. 한 20분, 25분 남았는데요. 25분 남았네요. 이거 물두목을 제가 한 20분, 25분 만에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이제 번제단을 통과해서 나아가면 그 다음에 나온 곳이 노수로 된 물두목입니다. 30장 17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곳에 받침도, 또 받침도 있구나. 그곳에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그곳으로 씻게 하며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노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 손발을 씻으리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로 예비하여 죽게 드리는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지니 그것은 그들에게, 곧 그와 그의 씨에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되게 할지니라. 야, 번제단이 구원의 시발점이라면요, 그죠? 물두멍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결된 삶, 거룩한 삶과 연관된 기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에서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시작의 첫 단추예요. 맨날 구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물두멍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번제단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갈 거를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대조적으로요, 노제단과 물두멍을 한번 대조해 볼게요. 보세요. 물두멍은요, 제사장이 성수로 들어가는 길에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뚜렷한 대조를 이뤄요. 노재단은요, 나무와 노수로 만들어졌죠. 또 물두멍은요, 오직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노 번제단은요, 모양이 사각형입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동그랗습니다. 또 노재단의 치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큐빗, 5큐빗, 3큐빗. 근데 노 물두멍은 치수가 있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의미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노재단은요, 운반할 수 있도록 고리와 막대가 있었습니다. 물두멍이는 그게 안 나와. 없습니다. 그리고 노재단은요, 이스라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덮개가 있어요. 근데 노 물두멍이는 그게 안 나와요. 없습니다. 아무런 짐이 없어요. 그리고 노재단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안에? 뭘 사용합니까? 불. 물두멍은 뭘 사용합니다. 노재단은요, 모든 사람의 희생물을 동일하게 받아들이지만 물두멍은 제사장에게만 이용이 한정되었습니다. 다르죠? 그죠? 아주 특이합니다. 이 교훈은요, 물두멍의 교훈은 우리에게 성별, 성화의 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적인 면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요,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한번.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씻음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6장 9절 무리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하시나를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구원에 대한 거 아니죠 이거? 그죠? 상속은 유업과 연관된 단어예요. 유업. 11절. 근데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복음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씻음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사건이 없이는 아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즌이 없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죽게 됩니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성도들의 거룩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시편 찾아볼게요. 시편 24편. 깨끗함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24편 3절.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곳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깨끗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됩니까? 물두멍. 이걸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거룩함, 성별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참된 의미의 교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물두멍이는 치수가 나오지 않아요? 성막의 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아무런 치수나 무게가 주어져 있지 않은 기구입니다. 유일한 기구예요. 성막 건물 안에 다른 모든 기구들은요, 규격, 치수가 다 나와 있어요.
모세에게 정확한 지시가 내려져 왔어요. 그런데 물두멍은 없어요. 없어요. 어떤 명령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교훈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두멍에 있는 치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질 물의 양도 나와 있잖아요. 언급되지 않아요. 이것은요, 우리들의 씻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정되지 아니한 무한의 준비를 해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물두멍을 적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그리고 그곳의 치수, 규격과 물의 양에 대해서도 전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더러워질 때마다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늘 반복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하루에도요, 수십 번, 100번 이상 씻어야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물두멍에 두기엔 제한이 없었던 거예요. 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진영에서 다른 진영으로 여행할 때도요, 물두멍을 덮을 곳에 아무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아까 미리 4장에 보시면요, 언약궤, 차려진 빵, 등잔대, 또 분향단, 번제단, 이것을 덮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두멍은 안 나와요. 찾아보세요.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결하게 하는 말씀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광야 연영 가운데 그것을 항상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뭔가를 생략했다면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두멍은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뭘로? 노수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38장 보세요. 38장. (38장) 8절 38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곳에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으니, 가보세요. 곧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들로 그것을 만들었더라. 흥미롭습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여인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었대요. 야, 당시의 거울은요, 못을 아주 반들반들하게 닦아 만듭니다. 그 놋 거울에 맑고 깨끗한 물을 채워서 물두멍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출애굽할 때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이었다는 거예요. 거울. 거울이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는요, 거울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문명과 접촉하면서 비로소 이 거울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울을 만드는 데는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쓰는 이 거울은 아주 소중한 거였어요. 오늘 핸드폰처럼. 진짜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 거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물두멍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과정에서 먼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바친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 사역에 쓰였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 이 물두멍은요, 단지 헌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만들어졌다고요? 거울로.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에 설 때마다요,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놋은 아주 투명합니다. 여기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모습이 보여요. 더러워진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물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 역할을 쓰였던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피가 아니라 뭐가요? 물이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씻는 요소로 지정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죠? 물? 하나님 말씀. 그죠? 물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연결 관주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적어 놓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여기 이제 거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보고 조금 있다가 잊어버려요.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잊어버리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상은 어떻지? 그 발견한 모습 속에서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고치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거울을 보고도 그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거울을 말씀에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성도에 있어서 이 물두멍은 언제나 헌신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거울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죠. 그죠? 동시에 이 물두멍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자기 발견의 자리입니다. 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더러움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성별의 과정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물두멍은요. 그 물두멍의 기능이 뭐예요? 기능. 여러분, 성막에는요, 성막에는 마루가 없었습니다. 마루가 없었습니다. 본래. 성막에는요, 또 의자가 없어요. 의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앉을 데가 없어요.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발이요, 이 땅바닥에 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성막 위에, 성막 바닥에 어떤 마루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를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더럽게 배웠다는 거죠. 야. 그래서 거기 앉을 수도 없고, 발이 아예 땅을 밟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두멍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정함이 가득한,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로처럼 불법적인 세상들 가운데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조차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더러움, 육신의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기 신학원에 나오시는 분들조차도요, 대부분이 아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일하시고 어울려 계시지 않으십니까? 평상시에는가? 그죠? 그래서 온종일 더러운 얘기, 추잡한 이야기, 또 이런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부정직한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정직하게 사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지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패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솔직히 자백하고 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한 말씀 읽고 갈까요? 요한일서 1장 보세요.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네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죠.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물두멍의 기능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자주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야 할까요? 성막에 있는 불두멍은 치수가 없습니다. 모래양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씻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몇 번이라도요 씻을 수 있습니다. 수십 번 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정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보세요. 노 재단에서요 죄를 다루시죠. 죄.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실 분향단, 금으로 된 분향단에서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노 재단과 금향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결입니다. 물두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죠? 손과 발을 씻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씻음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물두멍은 예배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씻는다 라는 단어를 조사해보면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되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단회적인 씻음이 있어요. 한 번만 해. 한 번. 그렇죠. 또 하나는 계속 씻어야 되는 계속적인 씻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회적인 씻음은요 단 한 번만 씻는 것으로 온몸을 다 씻을 때를 말해요. 근데 계속적인 씻음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 씻어나가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 두 가지 시스템이 구별되어 나와. 확인해 볼게요. 레위기 16장 보세요 한번. 레위기 16장. 속죄날이 되면요. 속죄일이 되면 온몸을 씻습니다. 레위기 16장. 이게 중요합니다. 씻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야겠네요. 레위기 16장 4절. 레위기 16장 4절. 또 그는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 관을 쓸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물로 자기 살을 씻고 플래시 물로 자기 살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온몸을 씻은 거예요. 또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직에 취임할 때 온몸을 씻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 29장 보세요. 출애굽 29장. 제사장직에 취임할 때 한 번만 나와요. 이게 전체를 씻는 씻음이에요. 29장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것이 바로 전체를 씻는 씻음이에요. 전체. 제사장직에 취임할 때 한 번만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본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생애를 통해서 단 한 번만 씻는 씻음이 있었죠. 언제? 구원받을 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지해서 제사 받았잖아요. 그런데 씻음이 단번에 씻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요. 30장 아까 읽었던 것처럼 30장 19절부터 다시 보세요. 19절. 30장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시라. 전체 씻는 게 아니에요. 손발 씻는 거예요. 손발. 뭐예요 이것은? 부분적인 씻음이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섬길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씻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혹시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때 단번에 씻음을 받지 못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구원받으셔야 될 분이죠. 근데 구원받으신 분들은 어때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죄악들에 대해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씻어야 되겠죠. 그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 평생 가운데 한 번 예수님을 믿어서 돌이킨 때가 있죠. 이게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어요. 단회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단회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구원한 사람들이죠. 정말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는 것.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한번. 근데 여러분, 아까요, 온몸을 씻은 거 찾았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씻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씻어준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씻음은요, 계속 씻는 씻음은 내가 씻는 거야, 내가. 달라요. 그리고 앞에 나온 온몸을 씻는 것은 온몸을 씻는 거지만 뒤에 나온 거는요, 손과 발만 씻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온몸을 씻었던 것은요, 결코 반복된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뒤에 나온 씻음은요, 매번 금강단에 나아갈 때마다 행한 것입니다. 요 차이점 구분해 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시험 나온다는 거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씻는 것과 일부분만 씻는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그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거듭남의 모형이에요. 후자는요,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씻음의 필요성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3장. 13장 10절. 세족식 얘기죠, 그죠? 베드로가 하신 말씀만 보죠. 10절만 보시죠. 10절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닙니다. 말씀하시네요. 야, 여기 다는 아니다 했을 때요, 누굴 가리킨 걸까요? 여기서 목욕하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긴 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죠. 영적으로 무서운 교훈입니다. 종교적 환경, 교회도 출석하고 봉사도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목욕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 얼마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8절 보세요. 8절 한번. 8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내가 널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몫이 내게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나와 라는 말 밑줄치세요. with me. 나와 함께 할 몫이 없대요. 나와 함께 할 몫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면 나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근데 나와 함께 라고 하는 것은 사귐에 대한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씻어주시는 차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되는 그 물은 그걸로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물통을 통해서요, 단회적 씻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계속적 씻음, 날마다 죄를 자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두 가지 씻음이 있다는 거. 에베소 5장 찾아보시죠. 뭐. 에베소 5장. 시간 됐는데. 여기까지, 에베소 5장 한 줄만 딱 마치죠. 두 가지만 있다는 사실만. 시간 됐네요, 벌써. 에베소 5장 26절.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되게 많은 것들 다뤘는데, 그죠? 4가지 줄 다 다뤘습니다. 휘장, 그리고 뭘 다뤘습니까? 뜰, 달았죠? 또 뭘 다뤘죠? 노트는 달았죠? 그리고 또 뭐? 마지막으로 물두멍. 그죠? 5장 26절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이게 물두멍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씻으세요. 매일매일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